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안에 몇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기 위하여 오셨네요. 아까 광고할 때에 방명록이 없어서 특별히 인사를 못 드렸는데, 한국에서 임수라 여순여 자매님 두 분이 방문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꼭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모든 교우님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식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이 네파 총구 속에도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꼭 남으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혹시라도 이 학교 때문에 오셨는지 이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We have a special guest came from Yeonfim, right? No? So, okay, this is the first time that you came to visit our church, right? You came here before, right? Yeah, we're so honored to have you this morning again. Thank you so much. And then you have a good translator sitting beside you. Then she's going to translate my sermon to you guys. So I hope my message is very short for you to understand. Okay? 그리고 우리 주계자 집사님 옆에 우리 또 한 집사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집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특권이 얼마나 큰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 예, 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창세기 40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 교회 전용 성우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업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전업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음으로 그 재반 삼을 요셉이 청해하고 전업은 그의 손에 맡은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4절까지 읽으셨어요. 참고하십시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가늠장, 술 맡은 가늠장과 떡 굽는 가늠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시는 그 말씀이 어느 부분에 있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게 쉽게 와닿으려면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 계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계셔야 여러분이 읽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쉽게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고 또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십니다. 그러지 않냐고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면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어느 시대 말인지 헷갈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여러분 요즘 한국이 전 세계에서 뜨고 있습니까? 네. 한국이 뜨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가 제일 많이 뜨고 있어요? 예? 뭐가 뜬다고요? K-pop. 오, 예. Korea trend. K-pop이 뜨고 있어요. 그러나 이 K-pop은 어디를 가든지 지금 난립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난려요. 중국도 난리고, 이 K-pop 특별히 한국 드라마가 여러분 북한에 지금 북한이 아마 문을 열게 되고 북한이 무너지게 하는데 가장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국 드라마입니다. 한국 드라마. 지금 이 한국 드라마를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금지돼서 못 보는데 비밀리에 한국 드라마를
한 편이라도 보지 못했으면 뭐 이거는 북한 사람이 아니라 할 정도로, 그리고 제일 그 한국 드라마가 지금 많은 북한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 중에 최고로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뭐라고요? What is the most famous drama for the North Korea? 예? 너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남자 좋아하는구나. 꽃보다 남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면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카스타를 열어보시면 카스타의 그 바탕화면 오른쪽에 최근 북한 소식이라고 하는 그 이 란이 나옵니다. 그거를 클릭해서 한번 보셔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북한의 지금 현실, 북한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에 대해서 북한 선교 전문가인 한 목사가 특별히 북한에서 지금 탈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인터뷰와 또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선교하고 하는 그런 분이 그 특별하게 이 1시간 29분, 1시간 반 정도 이 설교하는 내용이 그 들어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최신의 소식을 여러분이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 남북 통일의 희망.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북한이 열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2012년까지 일어났던, 그리고 2013년 지금 초반까지 일어났던 그런 그 이 북한의 지금 형편에 대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그 프레젠테이션을 해놨어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USB 그거는 뭐 돈이 나서 못 팔릴 지경이래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선남 목사님이나 이런 분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북한에서 제일 최고로 지금 좋은 선물이 뭐냐면 USB라면 USB 플래시 드라이브예요. 그냥 플래시 드라이브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는 플래시 드라이브? 한국 드라마가 저장돼 있는 플래시 드라이브인데 지금 북한에서 지금 제일 이 파퓰러하고 유명한 그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냐면 가을동화입니다. 가을동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을동화를 보고는 그것도 시리즈로다가 그냥 뭐 이렇게 이 뇌물 뒷공문 뒤로 해가지고는 그 가을동화라고 하는 그거를 이 받아가지고는 이 사람이 탈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는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그 탈북한 그 사람이 가을동화의 주인공을 만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KBS 이 녹화장 주변에서 서성대다가 여러분 가을동화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나온 줄 아시죠? 10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러고는 그 가을동화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탤런트 여러분 송혜교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는 그 앳된 모습을 만나겠다고 기다려서 먼치라도 봤는데 송혜교가 10년 되니까는 10년 동안에 얼마나 늙었는지 모르지만 늙었다는 거.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드라마가 10년 전의 드라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북한이 얼마나 신속하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이 열리면 중국도 지금 이 선교하는 데에 특별하게 공안의 눈을 피해서만 하면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죠. 이번에 우리가 또 여름에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여태까지는 장학생들을 중심으로만 활동을 했지만 이제 중국 거기에 있는 이 본토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장학생들이 봉사하고 활동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양육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번 여름부터는 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륙을 열고 계셔요. 그리고 북한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여러분 지금 북한의 그 권력층이 지금 완전히 수청되고 이러는 거 여러분 지금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여러분 한번 꼭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특별하게 이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류 열풍이 그냥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이 한류 열풍으로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고 그래요. 이 미국에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 열풍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을 모르면 창피합니다. 여기, your children, 여기 이거 봐봐. You guys need to be bilingual. If you do not know how to speak Korean properly, then shame on you these days. Because American people, you know, any other ethnic people, they love to learn Korean because of Korean pop or Korean trends. 근데 you're born as a Korean American. 한국말을 모르면 창피한 거예요. 나 한국말 못해요. 그거는 창피한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말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이 배우면은 또 뭐 하고 싶어 해요? 한국말을 쓰는 본토에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한국을 방문하는데, 근데 이 미국에서 정통으로 이 표준어 한국말을 배운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갔다가는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생소해서 충격적이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갔다 와가지고는 한국 코리안 저널 해가지고 자기가 이 글을 써가지고는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그런 말 가운데 한국말을 꽤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음식점에 갔는데 들은 말이, 얘야 손님 받아라. 손님을 받는다. 손님을 던지기라고 한단 말인가? 받긴 뭘 받지? 한국은 음식점에서 손님을 받을 때 입구에서 안 하다가 음식점 안으로 던져버리는가 보다. 무섭다. 조심해야 되겠다. 또 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말은 엄청 애 먹었다. 뭐 애를 먹었대? 한국에는 애를 흔히 먹는가 보다. 아니, 개를 잡아먹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애를 잡아먹는다는 소리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참 이상한 민족이다. 그리고 또 있대요. 뜨거운 것이 시원한 거다라는 말. 한국인은 참으로 이 말을 이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가는 공포적이고도 이 매운 그 찌개를 떠먹으면서 연실 시원하다. 그리고 친한 한국 친구와 목욕탕을 갔는데 이 친구가 김이 무럭무럭 난 물속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래서 그 사람도 뭣도 모르게 따라 들어갔다가 화상 입어 죽는 줄 알았는데 시원하다니 시간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뜨겁고 언제 시원하다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턱 내려고 하면은 항상 일발장진해야 하는 한국인. 야, 네가 쏴라. 이것도 웬 소리예요? 오늘은 네가 좀 쏴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뭘 먹기 전에 일발장진부터 하는가 보다. 조심해야 되겠다. 언제 누가 나를 쏠지 모른다. 그리고 또 엄청난 말은 왜 이리도 애를 태우는가? 이제 애를 먹어도 그냥 먹지 않고 아예 애를 그슬러서 먹는가 보다. 애를 태운다. 그리고 미장원을 갔는데 미장원에서는 정말 더 놀랬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왔대요. 전부 정신병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듯하는 하나같이 뭐 해달라? 죽여달라? 살려달라? 내 뒷머리 좀 제발 죽여주세요. 내 앞머리만큼은 제발 살려주세요. 죽여달라는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행복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드레서가 가위를 들고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이 사람은 미장원에를 빠져나갔답니다. 문 앞에 까만 비닐봉투에 머리카락 같은 것이 삐죽 나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도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이 들어있는 것일까. 한 번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야, 우리도 요즘에 나온 머리 때문에 잘 몰라요. 야, 밥 때릴래? 잠깐만 전화 먼저 때리고. 야, 밥을 때리는 건 뭐고 전화기를 때리는 건 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식당에 갔는데 밥을 때리는 사람을 아주 구경해보기 위해서 갔더니 식사를 다 마칠 즈음에도 밥을 때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한국인은 아직 없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주인 같은 사람하고 종업원 같은 사람이 대화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말에 야, 다 훔쳤니? 네, 완전히 큰 적 없이 다 훔쳤습니다. 그래, 잘했다, 쉬어라. 훔치고 칭찬하는 그 종업원 그러다 종업원이 입이 벌어져가지고 주인도 흡족해 한다는 거야. 등까지 두드려니까 정말로 뭐를 한국 사람들.
여러분, 한국에 조파에 살지 못하면 그거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언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에 깊이 접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화에서 생겨난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언어의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성경의 기록들과 언어들, 그리고 그 기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접해야 되고 늘 성경을 내 곁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또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있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기별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셉 이후에 먼 미래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사람이 있을 것을 아셔서 이 꿈의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두 번째 옷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옷을 잃어버려요? 첫 번째 옷 잃어버린 것? 그의 아버지가 그를 특별히 사랑해서 입혀준 무슨 옷? 채색 옷이 벗겨졌어요. 벗겨진 것뿐만 아니라 그 벗겨진 옷이 산산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옷에 무슨 피까지 발라서? 짐승의 피까지 발라서 그의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었던 그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보면은 두 번째 옷이 벗겨집니다. 무슨 옷이에요?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그를 믿었기 때문에 입혀준 무슨 옷이요? 신뢰의 옷이 벗겨지고 찢겨집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요셉하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무고당하여 옷이 벗겨지고 누명을 받아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그의 두 번째 옷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순결이었습니다.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반응하는 삶의 태도였어요. 선한 양심 하나를 가지고 요셉은 다시 더 깊은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이제는 도단의 굴이 아니라 그를 버린 형제들이 그를 도단의 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보다도 더 깊고 더 아래고 더 절박한 감옥 속으로 내려가는 이 요셉의 처절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누구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가 거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사람을 높이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겸손의 자리로 낮추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던지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셔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요셉을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을 단련시키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받은 훈련은 무엇이었어요? 요셉이 그의 옷을 두 번이나 빼앗기고 두 번씩이나 버림받으면서 받은 훈련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 그가 어렸을 때는 그를 정말 애지중지하며 편애하였던 그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의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그가 신뢰하고 그가 믿었던 그 아버지의 보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느꼈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탈 때에 보디발의 가장 강력한 총애를 받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보디발의 신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으셨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요셉이 느낀 것은 오직 그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배우고 불러받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애를 맡기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신뢰하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보다 먼저 무덤에 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신뢰했던 그 명예 또한 어떤 그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의 그 명예는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그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요셉이 갇히게 된 감옥은 어디였어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40장 2절 3절을 보면은 그 감옥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의 무고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를 통해 가지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이 멀리 있는 감옥이면 모르겠는데 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어디에 있는 감옥이었다고요? 친위대장 집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의 지하 감옥이라고. 요 보디발이 요셉의 문제를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한 것은 가정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아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자신의 집에 갇혀 있어요. 그것을 보디발의 아내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고해서 죄수가 된 사람이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그 무고한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양심이 화인맞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부담이 없었겠는가? 그녀의 버릇이 어느 정도 고쳐지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요셉이 자기 그렇게 무고하게 감옥에 집어넣어준,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몇 년 있습니까? 적어도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뭘 보면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들어왔죠? 그죠? 그들이 꿈을 꿨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했죠? 그리고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술 맡은 관원은 당신은 금방 복직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부탁하기를, 당신이 혹시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술 맡은 관원의 직이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딱 복직이 되고 나서는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데 요셉을 몇 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다고요?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을 딱 기억해가지고는 요셉을 불러들이는 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요셉이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의 보디발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 큰일 났다 이거. 1인 지하 만인 지상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가 무고를 해가지고는 감옥 속에 집어넣은 그 요셉이 국무총리.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은 특별히 성화된 생에 보면은, 성화된 사람 두 사람의 표본을 드릴 때에 누구와 누구를 성화된 사람의 표본으로 들어요? 요셉과 다니엘을 아름답게 성화된 사람의 표본으로 우리 파이프들이 그 두 사람의 편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보복하지 않아요? 자기를 노예로 팔은 그 형제들까지도
보복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품성의 소유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보디발이 절대적으로 신임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0장 40절에 보면 치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의 그 애고방에 술 맡은 이 관원과 떡 굽는 자가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왕이 그를 독살하려는 시도가 많은 그때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앉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위 또한 상당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 관료들을 요셉이 맡아서 수종드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의 성실함과 충실함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보디발의 가정일을 맡아서 할 때에도 어땠다고 이야기합니까? 39장 6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뭐하지 아니하였다? 간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완벽하게 믿어주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충실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 아니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체가 이렇게 자기 일에 근실하고 성실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그 교회는, 그리고 그 가정은, 그리고 그 사업체는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밝은 일이든 한결같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집사회가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 집사님들 이유 없이 다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안식일 하루 종일 보내시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일찍 집에 가시면 뭐 하십니까 보통? 네? 뭐 재미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특별하게 맛있는 거 해 드십니까? 저는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안식일 날은 완전히 교회에서 사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교회에 있다가 일찍 집에 가면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방문을 하든지 뭐 교회 일을 하든지 뭐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안식일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들을 무슨 수를 써든지 함께 그룹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양로원을 방문한다든지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그룹 찬양대를 또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같이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식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각오를 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안식일날 시간을 보내는 습관 가운데 크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아이들이 크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밖에 더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제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에게 버림받으면서 더욱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과해야 될 불이요 건너야 할 강인 것입니다. 요셉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지 몰라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서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주인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것도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서 버림을 받으면서 쓰라린 가슴을 움켜잡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충성하던 우리의 상사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했던 지도자나 또 사역자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배신까지도 감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 거룩하고 의젓한 채 하는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으면 혼돈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통은 선행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불공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유혹을 극복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오히려 오해와 비난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분이셔요. 십자가에서 주님 따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 인해 팔리셨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은 예수님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또한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형제들에게서 오해를 받으셨어요. 자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으셨네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행했고 이루었는데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계신 동안에 3일 동안이나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고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련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받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고쳐주십니다. 요셉은 이런 총체적인 아픔을 경험한 예수님의 표상적인 인물이에요. 요셉은 오해를 받았어요.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충성과 헌신의 결과는 시련으로 보답받았어요.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될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도 누구를 신실한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환경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환경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역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행하는 것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기록되어 나온 그 한 구절 속에 요셉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시련의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섭리하셔요. 요셉이 가야 할 감옥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섬세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특별히 요셉이 감옥 속에까지 갇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요셉의 성격의 특征은, 첫째로 요셉은 적응력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적응력이. 요셉의 실력은 제일 먼저 적응력에서 나타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또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회를 담당할 때, 그리고 감옥이라는 환경에서도 이 요셉은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 감옥의 재반 업무가 맡겨지자 그 일도 탁월하게 수행합니다. 적응력. 그리고 요셉은 섬김을 그의 라이프 스타일로 삼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40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특별히 4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항상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섬김을 그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표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섬김을 받을 자리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참은 많이 달라요. 우리는 권력지향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봉사지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자리는 청지기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소유의식을 가지고 고난을 부려서는 안 되고, 권력지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또 성격의 중요한 특징은 요셉의 민감성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이 관원이 특별히 감옥 속에 같이 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요셉이 얼마나 예민하게 사람들의 주변을 살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5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은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간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고 민감하였던 이 요셉의 모습. 요셉은 관원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요셉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열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과 형편을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아젠다를 무턱대고 들이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을 살필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자주 그거를 들이밉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느 나이 많은 집사님이 오면 안내 집사님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는 해서 속상하게 만드냐면, 아이고 집사님 한 살 더 잡수시더니 바싹 늙어 보이시네요. 여러분, 이게 친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새해가 지나가요. 아이고 집사님 한 살 더 잡수시더니 바싹 늙어 보이시네요. 혹은 누가 멋진 옷을 얼마나 입고 오니까는 배가 아파서인지 몰라도, 아유 집사님 이 옷은 집사님하고 색상이 안 맞아. 아이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혹은 누가 피곤해 보이는 분이 오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 이렇게 얼굴이 누렇게 떴어. 요즘도 남편이 속을 태우나? 옛날 어려울 때는 이렇게 고생하시니 어쩌지요? 하면서 누가 위로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지만요, 요즘은 다 자존심이 강해져서요, 연세 드신 노인이라도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해야 좋아하시고 냉면이라도 먹으러 가자고 해야 좋아하시지, 바싹 늙어 보인다거나 옷이 색상에 맞지 않는다거나 하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예배 시간 내내 기분이 나쁠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기분 나쁜 표정을 하시면 혹시 누가 들어오실 때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많은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와 같은 특성도 요셉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충성됨은 뭐 우리가 더 익히 강조해도 강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똑똑한 훈련은 무슨 훈련이었는지 알아요? 기다림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훈련.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 종살이 했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몇 년 종살이 했어요? 네? 성경 시주 한번 하면은 몇 년 종살이요? 7년이요? 네? 몇 년이요? 조금 더 쓰시지요? 7년이라고 하시면 11년 종살이었습니다. 11년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감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년을 보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득이하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40장 23절과 41장 1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뭐라고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험악한 감옥에서 몇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2년이라는 세월을 잊혀진 채로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들일수록 오래 기다리는 훈련을 받는 법입니다. 모세, 다윗, 바울, 그리고 요셉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쓰셨던 인물 가운데에 중국 내지 선교 사가됨으로 중국을 복음화 시켰던 그 허드슨 테일러를 보면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6년 동안 중국에서 집중봉사 후에 병든 몸으로 런던의 동쪽 빈민가에 그의 식구들과 함께 정착합니다. 바깥의 일들을 줄이고 친구도 멀어진 상태에서 5년간의 긴 세월을 그 빈민촌에서 숨어 지내면서 그는 기도와 인내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만일 숨어 지낸 수년간의 성장과 시련의 훈련이 없었다면 청년의 환상과 열정이 어찌 성숙한 지도력으로 무르익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꾸준히 따르는 영혼의 깊고 오랜 훈련이 그에게 있었다. 그는 신앙과 신실성, 헌신과 자기희생, 끝없는 노력, 참고 견디는 기도 등으로 5년을 보냈다. 그는 여기서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한 인간으로 점점 힘을 얻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심령에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생겼고 하나님은 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쓴 사람이 그렇게 허드슨 테일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이 끝났을 때 중국 내지 선교회가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미비하게 보이던 연약한 뿌리에서 중국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놀라운 선교 활동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말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의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삶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때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훈련의 시간, 고민의 시간을 보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처럼 여러분을 크게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요셉이 되었던 그 비결, 누구만을 신뢰하고 누구만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모서리로, 여러분을 그 모퉁이로 모으셨다고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단련을 제가 익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금처럼 단련되어 나오시는 요셉과도 같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고 우리의 사회를 구원하는
요셉과도 같은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